누구에게 묻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게 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현실에서 참 많습니다. 정말 미련한 인생인데 사람이 이렇게까지 교만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아들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부인은 더 악한 부인입니다. 시돈 왕의 공주였으니까. 그 시돈 지역이 바알의 본산이에요, 사실은. 이세벨이 아무리 왕이라도 그 시돈 왕의 공주를 맞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세벨은 그냥 이방 공주가 아니에요. 바알의 전도사입니다. 바알 전도사를 부인으로 맞이한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아합보다도 더 센 사람이죠.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때 완전히 썰으려고 했는데 아합이 조금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 강탈했을 때 하나님께 심판하니까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합 때 끝 안 내고 한 2, 3대 더 갑니다. 그는 온갖 악행을 사실은 다 했죠. 아하시아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난간인데 난간에는 떨어지기 힘든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몸에 이미 예측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그 운동신경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있는데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점점 죽어갑니다. 중병이 됩니다. 창자를 찔렀든지 갈비뼈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신탁을 받으려고 사자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급히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길 중간에 만나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충적인 내용이죠. 1절 2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이 죽은 후 안 좋은 일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되게 전임자가 죽고 이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그동안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또 하나는 차기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기울이다가 떨어져 가지고 중병이 됩니다. 지금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아주 과도기적인 예민한 시기입니다. 위기죠. 이때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어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1000번제를 드렸겠습니까? 감당이 안 돼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위기를 주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인데
속국인 모압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병도 감기가 아닙니다. 죽을 중병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국정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그 앞에 보면 51절에서 5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아마 성경책에 있을 겁니다.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은 아버지의 길을 따릅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합 왕의 길이죠.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어머니의 길을 따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안 좋은 거 3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다 없어져야 될 것들인데 3개를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고 축복해도 정말 왕의 자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일들 사명들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화를 낼 정도니까 저주를 자초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시야는 왕이 되고 난 후에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기간입니다. 왜냐니까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가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가 하던 그 악한 통치를 버렸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눈 뜨고 그대로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나라도 말아먹고 그냥 모든 게 지금 안 되게 되기 백해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데 얼마나 다급했든지 2년 만에 끝내버려요. 정말 백해무익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배운다는 말이 맞습니다. 참 보는 게 무서워요. 경험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막 그때는 막 욕을 해요. 내가 만약에 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나는 저대로 안 하겠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가 있고 급하면 본대로 배운 대로 똑같이 합니다. 더 못되게 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배우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 앞 사람들이 악한 짓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본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거 하려면 굉장히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고 인격화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이게. 급하면 어려우면 자기 위치가 흔들리면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막 기도하던 그 모습들,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팀에 찬양을 했는데 첫 찬양이 뭐냐니까 예수께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는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있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되는구나. 사는구나. 그렇게 하는, 그래서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말해도 목사 자신이 설교대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안 바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앞선 분들의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악행하는 왕에게 두 가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모압의 배신은 권력의 누수 현상이고 이것은 그에게 현실적인 자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통치 초창기에는 레임덕이 없는데 시작부터 레임덕이 나타난 겁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습니다. 아니 난간에 떨어졌는데 늘 걸어 다니는 데 아니겠어요? 중상 입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일어서지를 못하고 가면 갈수록 병세가 지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간에 떨어진 것이 그게 실수입니까? 사고입니까? 다칠 수 없는 곳에서 다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죠. 물론 누구나 다칠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뭐 그냥 계단 올라가다가 그냥 접질려져 가지고 다리 부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왜 다치지 않아야 될 곳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곳에 왜 넘어졌냐는 거예요. 딱 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 순간 딱 압니다. 내가 그만했구나. 그동안 내가 까불었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연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우연으로 하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무 교훈을 배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털까지 하나 세시기 때문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 부교역자 시절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님 아니고 그 사모님하고 그 여동생분을 모시고 좀 먼 길을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그 운행을 하는데 두 번 실수를 했어요. 그날 고속도로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잘못 나갔어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귀한 분 두 사람을 태우고 얼마나 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까? 당황했죠. 이제 이를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갑자기 내가 1차선에 있으면 한 3, 4차선에 있는 차가 갑자기 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옆을 박아버렸어요. 하나는 나의 실수였고 또 하나는 대형 사고가 날 뻔했는데 차만 부서지고 사람은 괜찮았습니다. 다행히 진짜 괜찮았어요. 상대방 운전자 내려가지고 막 항의를 했더니 막 이 사람이 완전히 혼이 빠져있어요. 얼이 빠져 있습니다. 멍한 거예요, 그냥.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운전하면서 까불었다는 겁니다. 초보 때는 조심했는데 이제 막 익숙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 동생분을 오랜만에 만나 놓으니까 막 운전 중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집중력을 잃은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그 상황만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동안 네가 얼마나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가, 얼마나 자만심에 빠졌던가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시아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죠. 모압에 대한 것도 물어야 되고
나라에 대한 통치에 대한 것도 물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까? 자기 병에 대한 이 문제만 가지고 그것도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바알세붑은 파리의 왕이다. 바알의 한 그 분파인데 제일 센 거예요. 질병을 오게 하기도 하고 막아주는 바알 우상 중에 가장 강한 것인데,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 공격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 공격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용한 점쟁이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시아가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묻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사람은 이 상태가 나빠진다거나 뭐 병이 들고 뭐 죽을지언정, 나라가 거들날지언정 겸손하거나 돌이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참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면 은혜가 되지만은 죄 지을수록 도리어 더 양심이 굳어지게 되고 자존심이 더 강화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망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불다가는 심판 나간다는 거, 거들 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병들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화낼지만 딱 골라서 합니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압니까? 그게 현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교만하면요 참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되지 않아요. 잔소리하면 할수록 뻗나갑니다. 눈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영혼을 만지셔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나에게 주신 음성인데 마음에서 막 거부감이 본성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악해지게 되고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막 화가 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 모습만 보여요. 가까운 사람들 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원망해요. 왜? 나와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 때문에 힘들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잘 되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왕이 성공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안 보니까 엘리야가 제일 못된 놈이에요. 원수 중에 상원수예요. 이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안 되게 방해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나는 시대를 잘못하고 났고, 나는 이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게 전부 문제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찾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외에 행복의 원천으로 여기고 내 온 마음을 쏟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아니면 믿음이 없더라도 나는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나는 저것만 있으면 인생을 다 가진 거야. 그게 우상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진짜 간절하게 원하고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어떤 우상도 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반합니다. 사람을 붙들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끝까지 저 사람을 붙들었다. 그 사람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신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원수도 와서 화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줄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그게 영혼을 얽어매고 결국에는 우리를 버립니다. 왕은 우상에게 나올 것인지 우상에게 나아가서 나을 것인지 묻고 오라고 사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답답하니까 어디 묻기는 물어야 되겠고 하나님께는 갈 수는 없고 또 미래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희망사항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는 것이거든요. 희망사항은 희망사항이에요. 그것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요. 아니면 위협을 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물었는데 불길하면은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포자기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운명은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된 미래는 없다. 하나님이 미래다. 아브라함에게 너 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뭐냐니까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열린 미래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닫힌 미래예요. 현재가 안 좋으면 무조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예정되어 있어도 지금 재직국 교만하면은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혐오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라고 되게 보죠. 급히 엘리야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를 만나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길 가다가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사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왕은 절대로 침상에서 못 내려온다. 절대로 죽을 것이다. 절대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되게 절대로 잘 안 하거든요. 여지를 두는데 이 사람은 여지를 안 둬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죽고 있는 사람에게 죽는다 소리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가만 냅둬도 죽는데. 하나님의 분노죠. 너무 우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상황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그걸 왜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앙적이고 마귀적이죠.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문제에 눌릴 수가 있어요. 답답해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해결은 못 받더라도 좋은 소리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식을 보면은 평소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려움 생겨보면 믿음이 드러난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이에요. 평소에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신념이에요. 과연 기도하는가? 과연 주님께 물을 수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께 묻지만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하고 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을 막 찾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문제 해결 방식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실제적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 돈 빌려가지고 이쪽으로 굴려서 여기로 가면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저 사람 만나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하면 길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빚 갚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추상적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 방법들, 그 앞에서 말도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도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사고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계속 살아있는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살아있는 음성이 뭐냐? 돌이키라, 회개해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우상이 치료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깨뜨리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굳이 죽어가는 왕에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네가 나를 믿었다면 안 죽을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쉽게 말해서 두 번에 걸쳐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너의 판단대로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살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려줄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이라도 모든 문제들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내 소관이고 저것은 다른 문제다. 자꾸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보니까요. 시시각각으로 기도를 해요. 마음의 변화까지 기도를 해요. 어느 사람 딱 만나잖아요. 저 만남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달라고. 그럼 답이 와요. 참 기도로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가 있어요. 그걸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다룰 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가면 길이 있고 반드시 해결점이 있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몰라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길이 없어요. 또 애매해요. 모든 게 애매합니다. 오리무중이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할 것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지금 아시아 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2년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하나가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 내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내 판단으로.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살아온 게 이 꼬락서니가 지금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걸 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길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되든 안 되든 마지막 길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길마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길마저. 마지막 길마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길마저 그런 식으로 하냐. 제일 싫어하는 짓을 우상에게 찾아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면서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게 신앙입니다.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잖아요. 대개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위를 봐가면서 믿을 만한 먼 구석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데 끌면 끌수록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알세부에게 못 가게 합니다. 너를 내가 죽여서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허용하면 안 되거든요. 아버지 때, 어머니 때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알로 완전히 도배를 했는데 니마저 바알에게 가가지고 묻게 되면은 그나마 명맥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왕이 우상을 찾아간 것 자체가 큰 해악질입니다. 전에 교회 어느 집사님이 단에 있는 그 기공치료가 아주 용하다, 잘 된다. 사람들이 잘한 사람이 있다고 장소가 없는데 우리 청년부실에 와가지고 그 치료할 수 없겠냐고 막 대노를 했습니다. 무슨 그런지 그냥 안 나고 죽는 게 낫다고. 그 말까지는 안 했어요, 제가. 사람들은 뭐가 용하다 그러고 뭐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낫고 봐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중직자가 병에 들어가지고 막 구설해가지고 병이 치료됐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죠. 귀신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해악질입니다. 치료된 게 하나님 나라에 큰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그 죽어야 되는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폐악질을 한 겁니다. 이게 사울왕이 전쟁을 앞두고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가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참패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과 세 아들까지 그날 한날에 죽입니다. 심판이죠. 왜 사울이 엔돌의 마법사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든데 대답 안 해주면 안 받으면 됩니다. 왜 대답을 안 해줬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패역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한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마음을 낮추기만 하면 얻지 못할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들은 선지자를 만난 후에 돌아와서 왕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왕은 너희들 왜 안 가고 중간에 와서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생김새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7절 8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왕에게 심판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엘리야밖에 없다고 왕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사자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자들은 엘리야인지 몰랐어요. 엘리야 선지자인지. 근데 왕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짚히는 게 있었죠. 아, 엘리야구나. 그러니까 아시아 왕은 평상시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큰 선지자의 존재를 늘 의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찾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니까 왜 안 찾아갔습니까? 엘리야는 만날 때마다 늘 책망하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러고.
심판 이야기하고 막 불길한 말, 경고의 말. 그야말로 아 가문을 괴롭힌 정말 원수죠. 여러분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 집만 망할 거예요. 당신 집만 그렇게 하다 끝났어요. 완전히 저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축복해줘도 지금 유분수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잘못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교만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아우 위대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거는 빨리 부패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근데 막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을 주고 말이지. 책망을 하고 막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말이지. 막 듣기 싫어요. 막 도망가고 싶어요. 체면상 도망을 못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은혜스럽고 좋은 말씀은 막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 딱 걸리는 말씀이 하나 오잖아요. 딱 걸리는 말씀이 나에게 우리 식으로 아다리가 탁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다리가 탁 되면은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너 그 마음 안 바꾸고 너 그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고개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술집에 가서 아무리 술 먹어도 안 돼요. 술 깨면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돌이켜서라도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너는 듣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상 깨뜨리기 힘들겠지만은 아직 너에게 말씀이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개에 신용만이라도 해라. 눈물이라도 한번 억지라도 한번 흘려보라는 거예요. 입을 벌려가지고 소리라도 한번 찔러보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머리를 깎든지. 신용이라도 못하냐는 거예요. 신용이라도. 그러면 심판이 연장이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아닐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은혜 받고 이러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럼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왕은 한술 더 뜹니다. 병사를 보내서 저놈 체포해 와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사자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50명의 병사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거역이 아니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저주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저주가 없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죠. 그 인간의 저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병사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보내요? 3번을 보냅니다. 도저히 너무 죽이면 안 되니까 엘리야가 직접 침상까지 찾아와가지고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내니까 선지자를 오라 가라 그 자체가 지금 썩은 생각이거든. 네가 뭔데 내보고 오라 가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자꾸 죽어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지고 그 침상에다 대놓고 또 선포를 합니다. 심판을. 이야 대단하죠. 얼마나 마음이 어두우고 미련해졌나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냐니까 우상 때문입니다. 우상은 겁을 얻게 만듭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진짜 뭔가 한 트럭이라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그렇게 간땡이가 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상이 듣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믿고 대결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큰 소리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하나님과 대결할 때 딱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는 우상이 있습니다. 나의 신화가 될 수 있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는 겁니다. 성경만 갖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게 뭘 똑똑해요.
하나님 똑똑하죠. 내 인생에서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마지노선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 그런 거야. 똑같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알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능력을 맛보게 하는데 대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얼마나 악독해서 그렇게 한 건데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릴 때 겸손하게 순한 길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